이부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문맥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은 9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뜻의 목적이 뭐냐? 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느냐? 10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는 것은 주께 합당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뭔지를 4가지로 말해요. 10절에 보시면 열매를 맺는 거,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잘하는 것, 11절에 능하게 하는 것,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능함이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12절에 감사하는 것, 이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4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4번째 감사하는 것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주께 합당한 행위가 뭐냐? 감사하는 게 합당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합당한 게 되는 걸까요?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감사가 합당한 행위가 되는 데에는 아주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감사를 해요. 우리가 왜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를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든지, 우리가 그거를 받았으므로 감사가 있는 거죠. 은혜가 없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기보단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주께 합당한 행위가 되는 건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즉, 이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하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그 감사가 합당한 거예요. 우리에게 합당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감사라는 게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성도의 합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감사가 신앙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신앙이다. 감사는 좋은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는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께 많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감사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는 은혜의 메아리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메아리라는 거는 이렇게 소리를 탁 치르면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울려서 막 울리는 소리가 우리에게 다시 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은혜의 메아리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하면 우리가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울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니까 은혜가 계속 내 안에 울려지는 거예요. 메아리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성경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한다?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다. 그에게 구원을 보인다. 그에게 은혜를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의 삶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행위가 옳아요. 은혜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을 행위가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바울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고 그 행위가 옳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하는 손길이 현저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러시고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감사가 없죠. 뭐만 있어요? 뭐 불만만 있겠죠. 감사가 없으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니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감사는 인사예요, 인사. 근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감사는 인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이에요. 신앙이기 때문에 감사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계속 훈련을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신앙은, 감사가 신앙이고 신앙이 훈련으로 성숙해지는 거니까 감사는 계속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입에 감사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그게 뭐냐?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이 감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도 가르쳐줘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간구하라는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런 뜻이에요. 이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란 얘기는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 응답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같이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을 도우라. 기도를 요청해요. 왜요? 기도하면 응답을 같이 받게 되니까 응답받은 은혜 때문에 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같이 되는 거예요. 함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감사를 영광으로 받으신다면, 공동체가 감사를 드린다면 더 큰 신앙의 감사가 되겠죠. 고백이 되겠죠. 더 큰 영광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혼자 영광 드리는 것보다 함께 영광 드리는 게 더 큰 신앙이 되니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함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모인 숫자가 많아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더 크고 능력이 더 커서 많이 모이자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월삭 금요기도에도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많이 모여서 기도하자는 공동체의 개념을 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 응답받고 함께 감사를 드려서 함께 영광을 돌리자는 의미를 갖고 공동체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숫자가 힘이 된다면 기도는 큰 쪽으로만 움직이겠죠. 숫자가 많은 쪽으로만 기도 응답이 움직이겠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기도할 때는 응답이 가능한가요? 혼자인데?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기도에 함께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날 월삭 기도회 했는데 더 많이 오셔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월삭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나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쭉 살폈는데, 칼빈이 그랬다 그랬죠. 성도에게는 전쟁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뭐 같은 싸움이라고요? 전쟁 같은 싸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성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마치 오락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편하고 즐겁고 재밌게만 하려고 하면 무관심이 생기고 자기 기만에 빠진다, 이렇게 칼빈이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데 선한 싸움을 안 해요. 성도에게 기도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성도에게 감사가 있는데 감사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신앙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칼빈이 하는 말은 그래요. 그러다가 그 전쟁에서 죽는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감사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신앙이니까. 신앙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중직자들은 중하게 말을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언제 감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줘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배경 잘 아시죠? 메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왕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졌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뭐에게 기도하건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이전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이 법이 만들어진 그날부터 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전에 그냥 하던 대로 계속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티 안 나게 기도하면 되죠. 기도는 하고 싶고 법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시간을 조금 변경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안 보이게 기도하면 되죠. 모르게 기도하면 되죠. 근데 더 어려운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도 감사했는데 똑같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는 숨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은 어때요,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기도하면 잡혀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잖아요. 불편한 일이잖아요. 나를 억압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오히려 이 마음에 하나님, 저 사람들을 물리쳐 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어저께처럼 그 마음이 똑같이 감사했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힘들어 보여요. 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상황이 어제 오늘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감사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불편한 마음은 생겼잖아요. 근데도 다니엘이 똑같이 감사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좋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이치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감사가 가능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게 가능해요? 그것은요, 딱 하나예요. 다니엘을 놓고 보면 딱 하나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저께 기도했어요, 3번. 이 민족이 해방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겠죠?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오늘도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니까 상황이 그러해도 감사가 있어요. 오늘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그 하나님, 믿었던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똑같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만 바뀌었어요. 다니엘도 안 바뀌었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도 안 바뀌었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그대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그의 자비가 무궁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어제 믿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죠.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그의 행위를 보고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솜씨인 거죠. 지혜로운 건 뭐예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행한 거죠. 감사는요, 상황에 따라 하면 많이 못해요.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감사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 따라가면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따라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죠? 오늘 12절이 그것을 잘 설명해 줬어요.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얻기에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감사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빛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의 계급을 받았다고 말해요.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빛 가운데 있는 거고요. 구원을 받음으로 기업을 얻은 거고, 구원을 받아서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그 말을 표현하지 않는데, 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보시면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이라고 말하고 14절에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늘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자에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있는 자에게 조건이 좀 상황이 안 좋아도 이상한 법이 만들어져도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어요?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창고에 곡식이 얼만큼 있나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곡식이 조금 부족해. 그래도 구원의 은혜를 헤아리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고에 너무 많아. 막 배가 불러. 쳐다만 봐도.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너무 많아도 구원의 은혜로 감사가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행위를, 그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지난 상반기를 우리가 감사하자 그러잖아요. 아니, 하반기를 미리 감사하면 더 좋겠죠. 지난 상반기, 맥주절로 얘기해서 지난 상반기 여러분 보리 수확을 많이 하셨나요? 수확이 많이 되셨나요? 많이 되었다면 감사드리세요. 좋은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보리가 많아졌으면 감사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상반기에 보리 추수가 많이 미치지 못했다 생각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창고를 보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나와요. 그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상황이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살게 하시고 또 얻게 하실 것이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니엘이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 우리 성품에 담겨져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샬롬이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 영혼의 믿음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열매들이 맺게 되어질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해요? 우리를 향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아버지께 우리가 합당히 행할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만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감사드리면 은혜가 우리에게 큰 메아리가 돼서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많이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좋은 성품으로도 감사하고 또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혹 그 일이 좀 불편한 일이 되어도 신앙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복음이에요. 감사가 복음이라 생각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